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진리에 관심 있는 분을 위해서 톰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 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단지 어떤 규칙을 어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어떤 목적을 두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정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볼 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굴림하였다. 굴림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이니라. 사망이 오게 된 경위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설명을 하죠.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망, 굴림하였다.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였다. 굴림이라는 말은 왕이 백성을 통치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망이 인류에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대상이 되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 놓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선물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앞에 군림도 왕의 지배 이해를 했다면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죄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서 죄를 범한다는 의미는 주어진 생명 권세를 버리고 사망 권세 지배 아래 스스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사망 권세에 받게 되는 것.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죄의 본질적인 형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죠. 우상도 사람이 경배하는 대상을 말하는 건데 권세입니다. 죄는 어떤 규정을 어기고 어기지 않고 이런 문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권세를 따르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본래 창조의 목적에 빗나간 행동을 할 때 빗나간 화살. 예수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로 비유하셨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행위, 이것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간략하게 해석을 한다면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의 결과를 대비하고 있죠. 결국 아담의 범죄는 소명을 어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림하다, 지배하다, 이것은 다 왕의 언어이고 정치적인 언어이죠. 그들을 메시아와 함께 지배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한다. 이것이 5장 1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 군림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복음서이죠.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본질적 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죠. 거기 보시면 1장에 처음에 나오는 죄가 우상숭배 죄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죄 중심으로 놓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어긴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우상 숭배는 관역에서 빗나감으로 이루어진 죄의 열매라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썩어질 형상에 경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불경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경건, 영어로는 God은 하나님이죠. 이 뒤에 부분은 Godliness, 하나님다움, 이런 뜻이 하나님다움이라는 뜻이고, 언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것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뜻은 인간은 하나님 닮았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다운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이 인간은 원래 경건 그 자체 존재였죠. 근데 거기서 자신의 잃어버리고 저급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중에 어느 하나에게 경배를 한다면 이것은 경건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닮은 인간의 본 모습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불경건이 나오고요. 그 이어서 불의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불의보다 본질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이 부르심의 언약을 어긴 것이 죄인 것이죠. 성경은 종종 죄에 대해서 복수로 혹은 단수로 표현하는데,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죄의 총체적인 근원을 말할 때 단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이 소명을 어긴 것이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소명 언약을 다시 회복했다, 다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쉬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별된 바. 하나님의 복음이 좀 등장하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로마서 1장 1절에 등장하고, 거기에 자신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나오죠. 복음과 소명. 이 복음의 내용은 2절에 그분께서 자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내용은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계시되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복음은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다윗의 씨에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분이다. 죽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5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이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하는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와 소명을 받은 자를 일치시키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을 부르심을 받은 자와 일치시킵니다.
로마서 1장 중반 이후 후반부까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 내용은 불의 가운데서 불의 진리를 붙잡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을 이야기했죠.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짓는 모든 죄의 충체를 말하는 거죠. 또 옳지 못한 모든 것의 충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인류가 관역에서 빗나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모든 죄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관역에서 떠난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것이 여기 나오죠.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형상이 나오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어떤 형상을 경배한다고요? 이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우상에 절을 하는 것들이죠. 사람을 섬긴다거나 인간 우상 이런 것들이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이게 바로 나오죠. 로마서 1장에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해서 바로 우상 숭배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관역을 빗나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열매들은 당연히 불의와 음행과 사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이 그 열매들로 따르는 거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렇게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그래서 계속 그 죄의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경건한 창조의 목적 이것을 저버린 소명 언약을 버리고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빗나간 화살로 비유하는 그런 죄.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정리를 하면요. 죄란 인간 소명의 실패 또 그에 수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죄는 도덕률을 어긴 내용은 우상 숭배의 내용보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2장 인간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잘못된 행동을 넘어 하나님 영광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마치 회사 이익에는 관심도 없는 엉터리 이사를 임명한 어리석은 사업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장의 회사를 말아먹을 자에게 자기 권한을 넘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입니다. 결국은 창조자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진정한 인간됨의 표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마땅히 인류에게 속해야 할 권위를 생명 없는 세력이나 권세에게 내주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과 온 창조 세계에 종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세계를 악인에게 넘겨줌으로 필연적인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값없는 은혜란 다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소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따르면 죽음이 지배하고 소명을 따르면 생명이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빗나간 화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떠나 소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